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연의 기쁨 1권 78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화와 죄의식. 정화의 삶은 죄의식을 멀어지게 한다. 작은 잘못 때문에 우울한 삶에 사로잡힌 사슬을 끌어낸다. 성직자를 때렸는가? 성체를 발로 짓밟았는가? 대죄가 없는데도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은 잘못이다. 안타깝다. 하느님은 정말 편안한 분이다. 해방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은총 속에 살아야 한다. 더 큰 자유를 느끼고 더 큰 평화를 느끼면서 경외 속에서 공명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화의 단계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칠판에다가 좀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의 그 영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영성의 역사의 큰 틀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 이제 가르치심을 우리가 잘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큰 계기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오리게네스 교부님인데 185년에서 254년에 가르쳤으니까 이때도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로서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때 뭐 일치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완전이라는 용어를 썼다든가 용어 자체는 좀 다르게 썼는데, 어쨌든 인간은 정화돼야 되고 조명을 받아야 되고 하느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의 영성을 지시했고, 또 하나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영성생활에 유익하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이 주장한 것이 토대가 잡힌 것이 바로 200년경이에요.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잘 지켜져 내려오다가 12세기경에 수도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뭐를 정립시켰냐면 렉시오 디비나를 오늘날과 같은 상태로다가 완전히 틀을 잡아서 정립을 시켰어요.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 이제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의 단계, 기도의 단계, 이게 기도의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 독서. 제가 실수했어요. 영적 독서의 단계,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의 단계, 기도의 단계, 관상의 단계. 근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영적 독서의 단계라는 것은, 영적 독서는 눈으로 보고 책을 손으로 피고 그래서 입으로 다 읽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은 육신으로다가 독서를 했던 것을 정신으로다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는 뭐냐? 기도 단계는 정신과 영 사이에 이제 정신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단계라 봐야 돼요. 아직 영에 완전 진입은 안 됐지만 정신으로 추리적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맛이 좀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 약간 느끼는 거야. 깊이 있게는 못 느끼지만 하느님의 맛을, 영적인 맛을 약간은 느끼는 단계, 영과 정신 사이예요. 그러다가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영이 중심이 돼서 하느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하느님의 영적인 맛을 깊이 있게 느끼는 거, 이게 관상의 단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것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화, 조명과 일치도 인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정화의 단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육신의 감각 중심으로다가 쾌락적으로 살았던 거. 쾌락적으로 다 살았던 삶은 정화돼야지 맞아요. 그죠? 정화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단계라는 게 뭐냐? 뭔가 빛을 받았어. 빛을 받는 거는 뭐로 받는 거냐면은 일단은 성령님의 어떤 빛을 갖다 영으로 받지만 영으로 받아서 깨닫는 거는 정신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정리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영으로 받아서 정신에 자꾸 깨우침을 주는 거야. 정신에 깨우침을 해요. 그래서 정신이 자꾸 조명을 받으니까 영의 빛을 받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야. 영화된 정신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조명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일치의 단계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성령님과 영과의 관계가 아주 자주 소통이 되면서 거의 일치 단계로 가는 거야. 나의 영과 성령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도 인간의 삼중구조에 딱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 추정무사, 기도 관상도 바로 이 삼중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바로 요거를 요런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와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를 발전시키게 돼요. 누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께서 중세시대에 사셨던 분이니까 1500년에서 1582년까지 살으셨으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혼의 성이라든가 뭐 완덕의 길이라든가 이런 거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 하면은 궁방으로 따지면 7궁방. 궁방이 뭐냐? 궁방이 예를 들어서 왕궁을 들어간다 그럴 적에 출입문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왕궁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에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방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왕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꾸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왕 쪽으로, 하느님 쪽으로. 그러면 처음에 일궁방에 있을 적에 이 일궁방에 있기 전에는 어떻게 바깥 세상에 사는 거죠? 바깥 세상에. 바깥 세상에 산다는 건 뭐야? 이거는 영의 단계 아예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사는 거야. 이중구조. 그죠? 완전히 뭐 영적인 거는 전혀 못 느끼는 거야. 이중구조. 그러면서 일궁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삼중구조를 조금 맛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중구조로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보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가 이루어져요. 높은 차원으로. 근데 일궁방의 특징이 뭐냐? 제 강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만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셔요. 일궁방의 저 첫 번째 방이죠. 첫 번째 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방의 특징이 기도로 따지면 구성기도, 육신으로 하는 구성기도, 아주 그냥 초보자 차원이죠. 초보자 차원의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독충들이 많아. 무슨 뜻이냐? 이 궁방, 하느님의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 세상에만 살았으니까 완전히 나름대로 사치스럽고 쾌락적이고 아주 자기 욕심으로만 사는 소유적이고 이런 식의 살았으니까 그게 다 독충들이라 이거야. 독충들이 많은 거야. 근데 독충들이 이제 그 일궁방을 들어가 보니까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일궁방에서 독충들을 많이 없애요. 그리고 이제 이궁방에 들어가는 거지. 이궁방에 들어가서 추리적 묵상도 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 독서했던 거 구성기도 했던 다음 단계에서 추리적 묵상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큰 벌레는 죽였는데 소충들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작은 벌레들이 남아있어. 이게 소재야. 이게 대죄라면 이게 소재야. 소재가 좀 이제 남아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 들어가다 보면 이제
독충도 없애고 소충도 없애는 대신에 이제 뭔가 만회하고 싶잖아요. 뭔가 만회. 그러니까 어떤 희생도 좀 하고 싶고 어떤 봉사도 좀 하고 싶고 뭔가 지난 과거 잘못했던 거를 독충들의 삶을 살았던 걸 갖다가 만회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느껴지겠죠. 조금씩 느껴지고 이게 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단순해져. 왜 단순해지는 거냐? 왜 단순해지냐면은 이 바깥에서 이 궁방 바깥에 살을 적에는 세속에서 쾌락적이고 나태하고 뭐 신탕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것 같지만 복잡해요. 모든 인간관계, 사물관계, 소유관계 모든 게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근데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오히려 희생, 봉사까지 좀 하고 나니까 내면이 어떻게 돼? 단순해지지. 단순한 상태니까 이제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정신 중심의 삶으로 올라갔고 정신 중에서도 조금은 높은 차원의 정신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정신이 다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단순해지는 거야. 바깥에 막 어지러운 세상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함의 기도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지니까 이제 주부적 관상, 약간의 관상 단계까지도 가게 되는 거야. 약간의 관상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관상은 뭐냐면 지성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이웃을 만나던 상황, 세계를 만나던 간에 내 계획, 내 뜻, 내 목표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나의 이권을 많이 사용했잖아. 생각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주부적 관상 정도 올라가니까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좀 사로잡혀.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도 좀 하느님의 뜻대로 만나려고 그러고 있고 또 뭐 공부를 해더라도 공부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 하여간 지성이 내 생각이 자꾸 하느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야. 이게 주부적 관상. 그 다음에 정감의 기도 6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게 머리로다가는 가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6단계 가니까 이제 의지까지도 하느님께 가고 싶어. 이거 정신이 하느님께 가고 싶고 자꾸 정신적으로다가 하느님 걸 깨닫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고 아니면은 영적 독서도 읽게 되고 아니면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싶고 막 이렇게 정신이 하느님께 사로잡혀. 근데 세상의 소설이라든가 TV에 있는 드라마라든가 웃기는 코미디 얘기라든가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어. 하느님께 사로잡혀. 근데 의지까지도 이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체기도 되니까 지성이든 의지든 기억이든 상상이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다 있었던 것까지 다 그냥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고 싶은 거야. 과거의 경험도 과거의 상상도 모두 다 과거의 모든 사건까지 다 하느님께 사로잡혀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 왜 남녀가 왜 좋을 적에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다 확인된 맞선을 보잖아. 그걸 맞선 단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수능일치 기도 단계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 지성, 의지, 기억, 상사 이게 거의 다 내적이거든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적인 것까지도 위적인 감각. 눈으로 뭘 보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보여. 귀로다 뭘 듣더라도 나쁜 걸 들어도 하느님의 뜻이 해석이 돼가지고 참 연민스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탁탁 박혀. 그리고 교황님 메시지를 들었다. 그런다 그러면 그게 막 여기에 팍 들어와 한 번에. 좋은 거는 팍 들어오고 나쁜 거는 어떻게 재형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하느님의 뜻으로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내가 내적으로 뭐를 생각하고 뭐를 상상하고 뭐를 예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막 오감을 가지고 보는 모든 것들이 감각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즉시 하느님의 뜻으로 다 연결돼.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 갖다가 영적 약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약혼의 단계.
그런데 마지막에 변형일치 기도 단계 되면은 이제 이게 하느님과 합일된 상태라 그래가지고 합치된 상태야. 이게 뭐냐?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든 상황에서 삶이든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또 옮아갔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즉시 하느님의 뜻인 합치를 즉시 찾으려 그래. 하느님의 뜻을 갖다가 깨달으면 즉시 인정을 해. 그리고 항상 이 세상 것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께로 계속해서 개방돼. 세상 것으로부터는 추탈되고 상황에 가도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융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순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하느님의 것으로 보면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요. 소유욕도 없고. 그 이웃을 보더라도 이웃 안에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이웃을 만나도 항상 연민으로 보게 돼. 어떤 이웃이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나약함이 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 한 명도 없다니까. 인류 역사에 사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적이든 나약함이라는 게 꼭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다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연민을 줘야 돼. 주고받아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영적인 존경을 갖다 해야 돼. 왜?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천부적인 어떤 신성한 존재로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야. 그래서 영적 존경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부족함을 비밀을 지켜줘야 돼. 인류 역사 누구든지 그 개인적인 비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본질이니까. 인간이 나약함과 한계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여간 개인적인 비밀이라는 건 누구든지 있기 마련이야. 어렸을 때부터 일생을 살아오면서 개인적인 비밀 한 번도 없다. 죽을 때까지. 이런 존재는 없어. 그럼 신이야.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어딜 가더라도 항상 부드러움과 확고함을 가지고 이런 영적 성향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단계냐? 변형일치의 기도 단계인 거야. 그러면 바로 1단계에서 3단계 정도를 1단계, 3단계 정도를 뭐라 하냐? 이거를 수독적, 이거를 자연적 단계라고 하는 거. 인간이 노력하는 단계야. 1군만, 2군만, 3군만 자기가 막 노력해야 돼. 그래서 구성기도, 육신적으로다가 노력해야 되고 추리적 묵사,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정신에서 영으로 가려고 막 노력해야 돼. 자기가 노력하는 단계야. 수독적이면서도 이렇게 자연적인 단계야. 그 다음에 여기 4군방에서 7군방까지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신비적인 하느님의 힘이 자꾸 더 깊게 다가와. 내 노력보다도 하느님의 힘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단계야. 그리고 이 하느님의 힘을 초자연적이라 그래. 초자연적 이런 은총을 느끼는 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영성사를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론적인 정립, 정화 조명과 일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해가지고 했고 또 렉시오 디비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수도회에서 계속해서 실천하는 가운데 12세기경에 렉시오 디비나가 요 4단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를 좀 더 잘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 바로 이런 궁방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궁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1궁방, 2궁방, 3궁방, 4궁방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 놓으셨고, 그 설명이 뭐냐? 1군방 갔더니 독충이 많더라. 2군방 갔더니 소충이 좀 있더라. 3군방 갔더니
이제 이런 거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니까 희생과 봉사하고 싶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궁방 들어갔더니 또 이제 이렇게 지성으로다가 뭔가 생각만 했다 그러면 그냥 하느님 거 공부하고 싶고 하느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싶고 이렇게 머리가 정신이 하느님께 사로잡혔다. 또 오궁방 갔더니 의지가 하느님께 사로잡혔다. 그 다음에 이제 육궁방 갔더니 이제 내적이고 외적이고 모든 게 다 사로잡히더라. 칠궁방 갔더니 이제 완전히 영적 결혼으로다가 일치하는 단계. 요런 궁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걸 기도로다 놓고 보면은 이렇게 9단계의 기도로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방과 이 9단계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묵상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그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궁방에 있는지 보면 알아요. 왜? 예를 들어서 1궁방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독충이 남아있으니까 좀 고해성사 좀 봐도 될까?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이건 독충이니까 봐야 돼요. 이건 대죄야. 근데 2궁방에 들어가면 대죄는 없어지고 소죄만 남았어. 그러면 매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고해성사 본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틈만 나면 그냥 막 고해성사 실험만 가도 될까 안 될까? 그건 잘못된 삶이야. 하겠어요? 이런 분별을 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성찰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습관화된 조그만한 어떤 그 게으름이라든가 나태라든가 뭐 이렇게 탐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 조금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또 대죄를 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2번이든 대죄를 졌을 적에는 즉시 성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사 볼 적에도 불편하게 성사 볼 필요 없어요. 간단히 주제만 말하는 거야. 저는 바로 이웃관계에서 죄를 졌습니다. 저는 성문제에서 죄를 졌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웃의 재산을 탐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3달 전부터 뭐 어떤 무소가 뭐가 있었는데 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3년 전부터 뭐 시어머니랑 어떤 관계가 있어. 시어머니랑 어떤 관계가 있든 이웃관계 잘못된 거지 그냥. 자기가 다 성찰했으면 그냥 이웃관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딱 이거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딱 보면 그만이야. 근데 뭐 그냥 성사실에 가면 길게 얘기하고 그것도 또 시민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부끄러워서 그냥 안 들리게 쬐그만 소리 들리지도 않고 귀가 얼마나 아픈지 그 신경 쓰느라고 아주 그냥 온 힘이 다 빠져요.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저는 이웃관계 부족했습니다. 저는 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히 딱 얘기하면 끝나잖아. 크게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가서 그리고 그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부님이 뭐 따져 아니지.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말하기 저는 북한에서 넘은 간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이 그러면 성사는 받으시되 언제 마음에 정리가 됐을 적에 와서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좀 훈시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적에 신부님이 분명히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 될 적에 상담을 한번 신청해서 오세요라든가 이렇게 이제 충고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지. 성사실에서는 성사를 보는 거니까 성사만 간단하게 딱딱 보고 딱 끝이에요. 하겠습니까? 신부님이 물어볼 리가 없어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만큼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문제야 보면. 내용도 없는데 그냥 길게 그냥 막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찰도 잘못된 거고 그 분명히 뻔하잖아요. 제가 정신으로 부족했습니다. 육신으로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웃과의 관계 부족했습니다. 상황에서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건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딱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게 지금 그래서 현대까지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렉쇼 TV나 하는 데도 많고 정화 조명과 일치 어떤 영서생활 가르치는 신부님도 많이 있고 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궁방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9단계의 기도로 다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강의는 짧지만 이게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의 핵심적인 영성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노력할 이 1국만, 2국만, 3국만은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할 단계와 그렇게 되면 4국만부터는 이제 신비적 기도 단계.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적인 힘이 좀 더 세게 들어오는 이런 단계니까 이 단계도 어떻게 좀 더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노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78페이지입니다. 정화와 죄의식. 정화의 삶은 죄의식을 멀어지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국망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면 독증이 죽었잖아요. 다. 독증이 죽었으니까 죄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지. 계속 독증만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죄의식만 생각해. 그냥 어떤 할머니들 막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시부님 사는 게 다 죄입니다. 사는 게 왜 다 죄냐고.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고 자는 건 자는 거고 기쁜 거 기쁜 거고 즐거운 거 즐거운 거고 다 이런 거지. 죄는 언제 죄질라고 뭐 일주일 동안 뭐 계획 세운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저 사전 보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이게 잘못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정화가 되면 즉 독충이 이제 정화가 되니까 점점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죄의식을 안 느껴야 돼요. 죄의식을 안 느끼면 뭘 느끼는 거냐? 은총을 느껴야 된다 이거 은총. 그래서 은총을 크게 느껴야 되고 죄는 점점 작아져야 돼요. 죄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충 정도 남았다. 이국망 들어서 소충 정도 남았다. 소충 정도 남아있는 거는 성찰을 내면 돼.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이때부터 성찰을 하면 돼. 죄의식을 느껴야 될 이유가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은 이미 독증 다 성사 받는데 근데 성사 보고 나서도 저는 그냥 성사 받으면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똑같은 죄만 짓고 있고 그건 성사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과거에 성사 받던 거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 근데 그냥 성사 보고 나서도 또 그냥 그 죄의식에 머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게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분들은 죄가 아니라 저 따라서 해보세요. 죄가 아니라 은총이다. 은총을 자꾸 크게 느껴야지만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이렇게 살아야지 맞지 죄를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화의 삶은 죄의식을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조명의 삶은 더더군다나 성령님의 조명의 빛을 받으니까 죄의식은 아예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은총은 되게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명 받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도 조명 받고 살아가는데도 죄의식이 막 이때만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 빛 받은 것을 오히려 다 가려. 죄의식 때문에. 하겠습니까?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거. 작은 잘못 때문에 우울한 삶에 사로잡힌 사슬을 끊어내라. 그 자꾸 자기를 칭칭 감고 있는 육신의 오감을 칭칭 갖고 있고 정신을 칭칭 갖고 있는 그 녹슬은 쇠사슬을 다 없애버려라. 다 끊어버려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도 못 끊는다 그런다는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정말 잘못 받았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직자를 때리는가, 성죄를 발로 짓밟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가 지금 다룬 건데 어떤 사람은 성직자한테 막 대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뭐 정당하게 이론을 제시하고 따지고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한테 막 폭력을 가하고 교황님 좀 때려보죠. 교황님 때리면은 죄 용서 안 돼요. 고해성사실 들어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왜? 그거는 교황님께만 유보된 거예요. 교황청에 가서 성사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가 죄지. 근데 여러분들이 교황님 때릴 일도 없고 성직자 때릴 일도 없고 그게 그럴 리가. 또 성죄를 발로 짓밟았는가. 물론 박해 시대 때는 막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삼족을 다 죽이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성화도 짓밟고 막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대죄가 없는데도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은 잘못이다. 이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대죄가 없는데도, 독충도 없고 소충도 조금밖에 없는데도 죄의식 속에, 저는 매일 짓는 죄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실에 가기도 싫어요. 매일 똑같은 거, 고해성사 뭐 또 똑같은 거 또 질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 10번 죄 질 것 같다가 10번 잘못된 것 같다가 5번으로 줄였으면 5번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5번을 줄였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지. 왜 그걸 못 보고 왜 매일 5번, 5번을 또 3번으로 줄였어요? 3번으로 줄였으면 이거 5번 잘못했던 걸 3번으로 줄였으니까 이게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세 번 잘못된 것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항상 죄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지. 자꾸 10번을 5번, 5번을 3번, 3번을 2번으로 다 줄이면 줄인 만큼 은총이고 줄인 만큼 정말 큰 행복이고 이렇게 느껴야 맞는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하느님은 정말 편안한 분이다. 하느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죄졌다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하느님 편안한 분이다. 해방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 독충이든 소충이든 뭐든 다 그냥 그대로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가늠하다 들킨 여인 율법학자들한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왔을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죠? 이것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건 막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가만히 뭘 이렇게 쓰고 계셔요. 그리고 딱 눈을 들은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쳐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좀 쳐봐. 죄 없는 자 인류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대. 나이 든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 죄 더 많이 졌거든. 나이 든 사람부터 다 없어지고 없잖아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게 하느님이라니까. 그게 왜 죄의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못 깨달은 것도 있어요. 내가 못 깨달아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노력하는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엄청 많은데 왜 그걸 못 듣고 예비자 교리 때 들었던 거 그것만 그냥 박아놓고 있냐고. 내 십계명만 가지고 그냥 무슨 죄졌네 그만 십계명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합치의 영적인 힘은 얼마나 길렀나, 인정의 영적인 힘은 얼마나 길렀나, 연민의 영적인 힘은 얼마나 길렀나, 융화의 영적인 힘은 얼마나 길렀나, 이런 걸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더 이런 힘을, 영적인 이런 힘을 더 길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안타까워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죄진 것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9조. 더 큰 자유를 느끼고 더 큰 평화를 느끼면서 경외 속에서 공명의 삶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화의 단계다. 정화라는 건 뭐냐? 정화라는 건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정화가 아니에요.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 느끼면서 이 영적인 에너지 속에서 경외의 감사함을 가지고 공명회로, 하느님과 일치되는 공명회로 나가는 게 정화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를 넘어서 조명의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즉시 연결되니까 80쪽 보세요. 정화의 단계 후. 제가 그래서 연결해서 영감의 글을 쓴 거예요. 보시죠. 너무 쉽게 이해될 테니까.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새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오,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이에요? 뉴폼. 뉴폼. 새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무슨 폼? 이게 죄의 폼이 아니라 죄의 형태가 아니고 은총의 새로운 폼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과거의 몸과 정신이 없어진다. 과거에 매일 죄의식 속에 있었던 몸과 죄의식 속에 있었던 정신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는 나가 아니야. 새 몸과 새 정신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몸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 거니까. 이것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화된 몸, 영화된 정신이다. 영화된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조명의 빛을 받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영을 통해서 조명의 빛이 성령님의 빛이 세게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1, 2궁방을 넘어가서 3궁방, 4궁방, 5궁방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느님 가까이 있는 방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다. 이 영성가들이, 이 영성의 대가들이 이게 이런 원리를 하나하나 얘기할 적에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야, 이게. 그 영감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화의 삶은 죄의식을 멀리하게 한다. 작은 잘못 때문에 우울한 삶에 사로잡힌 사슬을 끊어낸다. 성직자를 때렸는가? 성체를 발로 치별받는가? 대죄가 없는데도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은 잘못이다. 안타깝다. 하느님은 정말 편안한 분이다. 해방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은총 속에 살아야 한다. 더 큰 자유를 느끼고 더 큰 평화를 느끼면서 경외 속에서 공명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화의 단계이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정화의 단계 후.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새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과거의 몸과 정신이 없어진다. 새 몸과 새 정신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화된 몸, 영화된 정신, 영화된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조명의 빛을 받기 시작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